사람들은 보통 기독교를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겼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근원적으로 다른 이유는 오직 우리에게만 있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 부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활은 인간이 생각해 놓는 그 범주를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질병으로 632년 6월 8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입니다. 힌두교는 인도의 종교라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신앙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힌두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힌두교에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는 80세의 나이에 식중독을 앓았고 그동안 금식을 많이 하고 몸이 많이 쇠한 탓에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직 기독교에서만 부활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는 또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내 힘으로 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라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같은 그런 진리를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요, 인간의 개념 속에서 있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원이 다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죠.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다 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흉내낼 수 있어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낼 수 없는 것을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질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부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종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슬림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슬림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은 부활했다고 말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기독교가 하고 있으니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오일머니라고 하죠. 석유 팔아서 벌은 그 많은 수익금 가지고 모든 곳에 쏟아붓는데 최근에는 고고학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이 무덤이다라고 발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에요. 힌두교의 그 지도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는데 본디오 빌라도가 빼내서
예수님께서 도망쳐서 다른 곳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힌두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피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 종교들뿐만 아니라 또한 잘못된 철학이나 이념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으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물론이라고 아시죠? 유물론이 뭡니까? 영혼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에 빠져 있는 과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후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부활은 거짓말이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물론에 빠져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죠? 공산당이잖아요. 공산 정권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공산당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겠습니까? 유물론에 빠져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산 증인이 되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곳에 공산당이 제대로 세워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어디든지 가장 먼저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 정권이 들어선 것은 무조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마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신앙을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피상적으로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일로 끝나는 걸로 많은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자꾸 흐릿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하나의 매해마다 돌아오는 의례적인 날로만 치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 속에서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신앙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12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겪고 나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도 수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의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조그만 위협에도 겁을 먹고 도망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는 인생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저 천성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 붙들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부활 신앙을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매이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인생의 절망스러운 일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이 절망 또한 깨시고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치유하셨어요. 괴로운 순간, 아픈 순간, 억울하게 누명을 쓴 순간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더 심하게 더 괴로운 일들을 겪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힘이 들고 내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런데 내가 부활 신앙이 없으면 마치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겠는데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저기 멀리 계신 것처럼.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 내 삶에 뒷짐지고 바라보시기만 하는 하나님으로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매이다 보니까 여러분 관계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매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가요? 왜 근심하는가요? 주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교리로만 있기 때문에요. 교리로만. 내 삶의 죽은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과거의 성경에 있는 우화적인 이야기로만, 스토리로만 있기 때문에 내 삶에 부활신앙이 없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는 어떨까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제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해져서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에게도 믿음이 흔들릴 만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흔들릴 만한 순간을 잡아주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에요. 어제도요, 집안에 딱 보니까 말씀 구절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겠는가?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을 깨버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믿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내 안에 부활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죄악된 세대에도, 세상은 죄악되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니까 세상은 악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까? 아멘.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전 인격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심장에서부터 내 혈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부활 신앙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점검하며 붙들 수 있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요, 역사적으로 정말 일어난 사실임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 그거 종교니까 하는 얘기지. 그냥 예수님의 신성시 하려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는데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것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적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며칠간 사람들에게 보이셨나요? 40일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이를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40일이라는 기간이 적은 기간인가요? 많은 기간인가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이 거짓말하기 위한 것이라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할까요? 그 나타난 일을 단적으로 줄여버릴까요? 줄이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라면 40일이 아니라 3일 정도로 해야겠죠. 주님께서 3일 정도 계셔서 우리한테 보이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며칠이라고 했어요? 40일.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친히 가르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 베다니 하우스에 지금 아직 거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며칠간 제가 자리를 비우니까 소문이 났어요. 이사를 갔네. 차가 안 보이니까 이사를 갔네. 안 보이네. 지금 갔다 온 지 약 40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거 보이니까 사람들이 제가 아직 살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예. 여러분, 40일은 결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몇 명에게 보이셨을까요? 500명 이상이에요.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당시에 숫자는 남성 위주로 섰기 때문에 여성은 카운팅 안 했어요. 그러면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하면 좋게 1000명 이상하게 보이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후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셨고, 그리고 뭐라고요?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일에 자신이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핍박했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부활을 내가 봤다고 목숨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이라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소수의 사람에게 보였다, 소수의 사람만이 봤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은 거짓말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 보세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냐면 데오빌로라는 지도층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에서 당시에 고위 지도자층에게 보내는 건데, 그때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거짓말을 고위 공직자에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담대하게 보냈다라.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도록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멸절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잃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갔어요. 이탈리아 가면 카타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카타콤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거기가 뭔지 아세요? 무덤이에요, 무덤. 예, 지하 무덤이에요, 지하 무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박해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 밖에 있는 공동묘지에 모인 거예요. 공동묘지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하 공동묘지에 살면서 그곳에 뭐라고 적어놨는지 아십니까? 부활의 산소망을 믿는다고. 부활하여 우리 다시금 만날 것이라고. 그 중에는요, 아마 지금도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 사랑했던 여인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누구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무덤에 부활의 메시지를 기록하며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없다면 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거짓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요, 이게 진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요, 진리의 문제이자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부활신앙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부활이요, 육신으로 다시금 살아난 부활인 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면, 과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로는 현재 지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괴로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 살아계시더라고. 나에게 소망과 희망과 미래와 기쁨을 주길 원하시므니 예수님임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서 죽음의 수위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실 때 그 수위를 벗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옷을 새롭게 입으셨습니다. 하지만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죽으신 예수님 찾기만 급급했어요. 예수님 시체 어딨냐고. 보니까 수에는 놓여 있는데 예수님 시체 어딨냐고.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이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니 마리아가 그 굴 안에, 이 무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보니까 낙심이 드는데요. 뒤에서 누가 있는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울면서 예수님 시체 어딨냐고, 나한테 말해주면 내가 그 시체 내가 취해가겠다고 마리아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마리아야.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께로부터 친히 들었고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마리아와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다녔어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큰 절망이 오니까, 슬픔이 오니까, 낙심이 오니까 내 안에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낙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도요, 내 안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망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막 울고 있으면 앞에 이 사물이 또렷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내 영혼이 울고 있고 내 영혼이 괴로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울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절망이 크니까, 아픔이 크니까, 내 인생의 괴로움이 크니까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속에 잠겨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내 삶에 닥친 고난과 절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살아계신 주님 발견하지 못해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이 정도만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과거에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어요.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과거 일이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미래에 나를 부활시켜 주실 그 주님, 미래에 만날 주님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나와 주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과거의 주님, 미래의 주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 속에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절망 속에 있고 기도해도 여전히 무너져 있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쓰러져 있는 것이 혹시 이 시대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데, 왜 생명이 없고, 왜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소망을 잃고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할 때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부활신앙에 대한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자꾸 뭐가 있냐면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기대와 소망이.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 막 기대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그냥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라고 그냥 혼자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실만 보면 안심할 상황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상황이 지금 저를 돕고 있어요? 안 돕고 있어요? 상황 보면? 상황은 안 도와요. 현실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많아요.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안 믿겨지면 저 대신 하루 살아보세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저 대신 한번 살아보세요. 제 인생도 지금 제정신으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서로가 그런 인생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꿈꿀 수 있고 기대감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산소망 되신 주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고백 하나 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 처음에 우리 태동기도회 할 때 이 지하 2층에서 이 모임 안 가지려고 했어요. 어디서 모임 가지려고 했냐면 위층. 300석 있는데 왠지 아세요? 적어도 한 200~300명 올 줄 알았어요. 개척교회 따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기도해 줄 분이 그렇게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그동안 저한테 목사님 좋아요 했던 분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안 오니까 제 마음속에 기대가 있었을까요? 낙심이 있었을까요? 처음엔 낙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은 몇 명 모이셨어요? 처음에 20몇 명이에요. 목사님 많이 올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몇 명 모였어요? 20몇 명이요. 나중에는 연락도 안 와요. 이제 그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을 만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지금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목사님도 두 부류의 목사님이 있대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분이냐면 개척을 한 목사님과 두 번째 개척을 안 해본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저도 처음에는 들었을 때 잘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개척을 해 나가려고 하는 입장에 있어 보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예. 그런데 전통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것도 보통 믿음 아니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데 설립 멤버 아무나 시키지 않으십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립 멤버 아무나 못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기대감 속에 나갈 수 있는지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 놓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들 그래요. 고생길이라고. 여러분 그분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고생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 본 것이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그 가운데 동참하지 못한 사람은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섬겼을 때요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로 섬기니까 그 교회 개척했을 때 개척 초기 멤버 권사님들이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우리가 개척했는데 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때 없어가지고 나는 그때 없어서 나는 그냥 듣기만 하는구나. 그분들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너 그 땅에서 뭐 하다 왔냐?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영노교회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그때 저는 참 부러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현장에서 목회하는 것도 귀하고 영광이지만
그 역사의 현장을 내가 함께 해나가면서 그 기적을 봤으면 나도 좋았을 텐데.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것은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가스라이팅 한다고. 여러분, 믿음의 가스라이팅은 괜찮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세요. 아무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나 여기에 오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세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영광받았고, 내가 너의 헌신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 세워짐을 내가 보게 되었고, 내가 그 역사하심을 너는 두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참 잘했다. 네가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네가 애썼던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이루었고, 그 교회를 통하여 내가 또 다른 교회를 도왔고, 그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내가 이루었고, 내가 흡족하고 기뻐하노라. 주님께서 그 칭찬하시면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찬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에게 수천 년이 지난 너희에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천 년 전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어 있다는 것입니까? 살아 있다는 것입니까? 살아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았을 때에도 이렇게 역사했고 이렇게 내가 이적을 베풀었고 놀라운 일들을 이뤘는데 지금 그가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또한 붙들고 돕고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기쁨이 있고 우리 교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잠실 드림교회를 통해서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이 현장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설교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개척 멤버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동참하십시오. 영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다톨에서 뵙고 예배드리고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구 2026년 4월 19일 날 하다톨에서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 교회가 출범되다. 여러분, 지금까지 막 했다 할지라도 그때 빠지면 도루묵이에요. 예. 그때 오시면 그때부터 또한 설립 멤버가 되니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세 번째로 우리가 미래의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라.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딸지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 또한 부활케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핍박과 괴로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인간으로 보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부활케 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활의 이 은혜가 있으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망하는 길이다. 죽은 사람을 망자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 하잖아요. 안 온다고 하고 괴로움이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죽음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끝이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저 천성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을 예배해 놓으셨으니 내가 저 천성에서 주님의 환대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죽음은 괴로움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로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천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난에 처할 때도 있고 부유함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바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때로는 물론 큰 교회 목회하는 분, 작은 교회 목회하는 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망의 길, 사명의 길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큰 교회 담임 목사했을 때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개척 멤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송할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하심으로 산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란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위로를 겪고 찬양을 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저 천성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쁜데 저 천국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때는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해 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영광 속에 주님 바라보겠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이미 무너졌을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피상적으로 만들고 세상에 매이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절망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만이 있다라고 자꾸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이후에 천국 소망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살리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아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 손 꼭 붙들고 이 광야 같은 길 헤쳐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잠실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